네,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예, 많이 오셨네요.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5분씩은 다 일어나셔가지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한번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다 같이 전체 일어서 하셔서 꼭 5명 하고 해야 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예, 4명 하고 앉으신 분 없으시죠? 네, 우리 아버지 학교 수료하신 분들 뭐 다 못 나오셨지만 그래도 감사하고요. 우리 박수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식사가 모자라지 않을지 모르겠네. 빨리 한번 밑에 확인. 왜냐면 이렇게 너무 많이 나오셔가지고 이게 아니면 물을 많이 더 버라 그러든지 좀 확인 좀 해보시고 봉사자분들도 좀 모자랄 것 같은데 얼른 좀 식사 예배 끝나시고 얼른 내려가서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빨리 물을 좀 더 보라고 얘기 좀 해주시면. 오늘 조찬기도회에 이렇게 많이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2달에 한 번씩 골동과 세교 돌아가면서 평소에 새벽기도 못 나오시는 분들 위해서 또 직장생활의 고민과 또 사업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런 문제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도 역시 뭐 5번 정도의 시간들이겠지만 오늘을 필두로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하는데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계속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예배 끝나시고는 다들 강단에 올라오셔서 새해 처음이니까 여러분 사진 한번 단체 사진 찍고 식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는데요.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한 번만 더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저는 사람이 그 직업을 선택하는 것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제가 얘기하는 것이 딱 맞는 건 아니지만 3가지로 그 방향을 대부분 다 정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고 싶은 일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혜택이 좀 적더라도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내가 원래 이것은 하고 싶었던 일이야. 처음에는 기호로, 처음에는 취미로 그렇게 시작했다가 결국에 그것을 자기의 평생 직업으로 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또 혜택이 적더라도 행복하리라 생각합니다. 평생을 자기 하고 싶은 것을 또 업으로 삼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번째는 자기 능력에 맞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배운 것이 이거잖아, 내가 전공을 이걸 했잖아, 내가 할 줄 아는 게 이거잖아, 그렇게 해서 그것에 맞게 직업을 선택하는 사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편안하고 아마 안정적이리라 생각하고 일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왜? 자기가 전공한 분야이고 또 배운 게 그거고 경험한 것이 그거고 내가 할 줄 아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을 직업으로 선택하는 것도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번째 보니까 혜택이 많은 일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을 많이 보았습니다. 어디가 더 월급을 많이 주느냐, 어디가 더 연봉이 높으냐, 어디가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느냐, 어디가 더 복지가 잘 되어 있느냐, 어디가 더 혜택이 많으냐,
이것을 따라서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분들은 대기업을 가려고 할 것이고, 아무래도 이런 분들은 안정된 직장, 공무원 이런 것들을 하기를 원하시겠지요. 왜? 아무래도 그쪽이 혜택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돼서 남들에게 자랑하기도 좋고, 나 어디서 근무한다고 말하기도 좋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혜택이 많은 곳을 따라서 직업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더 능력 있게 일을 해서 이왕이면 연봉도 많이 받고 또 복지 혜택도 잘 되어 있고 또 남들한테 내가 어디 다닌다고 얘기하기도 좋은 그런 직장을 선택하는 것이 어떻게 나쁜 일이겠습니까? 하고 싶은 일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 할 수 있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 혜택이 많은 것을 직업으로 삼는 일은 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고 싶기도 하고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 혜택도 많다면 1, 2, 3번이 다 충족된다면 더없이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무엇이 가장, 그러면 하고 싶은 일을 직업으로 삼는 것, 할 수 있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것, 혜택이 많은 것을 직업으로 삼는 것, 이것 중에 무엇이 내 삶의 질을 가장 높이고 내 삶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일이라. 그리고 이왕 하는 일, 그것이 내게 의미 있고 지속적 가치, 지속적인 의미를 나에게 계속해서 제공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결론을 내리기 전에 한 사람의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조지 베버리 쉐아라고 미국의 복음 가수로 한 50년에서 60년 가까이 정말 미국 사람들에게 전폭적인 사랑을 받았던 20세기의 정말 탁월한 복음 가수 조지 베버리 쉐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캐나다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쭉 자랐는데 가난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찌든 생활고로 인하여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음악을 중단하게 되었고 결국에 대학에서 중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취직을 합니다. 보험회사에 취직을 해서 오랫동안 다니다가 정말 우연한 기회에 미국의 MBC가 아니라 NBC 공개방송에서 가라 모세라는 찬양을 바리톤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에 저렇게 무명한 그리고 직업 전문 가수도 아닌 사람의 목소리가 어쩌면 저렇게 좋으냐, 가라 모세라는 이 노래 한 번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박수와 갈채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방송국에서는 이 기회를 놓칠 리가 없지요. 그래서 PD가 와서 제안을 합니다. 대중 가수를 한번 해볼 생각이 없느냐. 당신 같은 이런 좋은 목소리가 있으면 인기와 부와 명예를 한꺼번에 얻을 수 있는 탁월한 목소리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연봉 100만 불을 주겠다. 이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100만 불 하면 여러분 언뜻 계산이 되시겠지만 10억 정도 되고 그것이 거의 100년 전 일이라면 얼마나 지금의 돈으로 환산해 보면 얼마나 많은 돈이겠습니까? 대단한 유혹이고 대단한 평생에 단 한 번 올까 말까 한 정말 놀라운 제의를 방송국에서부터 받게 됩니다. 자기는 평생 노래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혜택도 엄청나게 많이 주어졌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주어졌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혜택도 많은 일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마다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고민에 빠집니다.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죄송한 얘기지만 그 당시만 해도 연예인으로 이렇게 진출을 한다는 것은 정말 많은 부와 명예가 보장되는 일이기도 했지만 또 많은 유혹도 있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목사의 아들이었지만 어쨌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던 이 조지 베버리 쉐아로서는 적지 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의논을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이런 제안을 내가 받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면서 아니라는 답변을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 마음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도무지 정리가 되지 않는 마음에서 방에 들어가서 이제 피아노 앞에 이렇게 앉게 되었는데, 그 피아노 위에 어머니가 평소에 이제 써놓으신 그 신앙시 같은 것이 있는데, 그 신앙시 한 편이 이제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 신앙시가 내용이 뭐냐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행복과 주 예수님을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찬송가 94장의 작시자가 밀러라고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성경 찬송을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925년에 작시한 노래입니다. 자, 이 가사가 이 조지 베버리 쉐아의 눈에 딱 들어오면서 마음을 바로 접습니다. 마음을 접어요. 하나님께서 고민에 빠져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것이다. 답을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건반 위에 자신의 손을 얹고 작곡을 한 노래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래서 찬송가 94장을 펼쳐보시면 오른쪽 작곡자의 조지 베버리 쉐아라고 1929년이라고 되어 있고요. 왼쪽에 작시자 이름은 밀러라고 1925년 그의 어머니 이름입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다음 날 주일날 예배 시간에 특송을 했습니다. 특송. 제가 지난주에 이런 고민 가운데 있는 가운데 우연히 어머니가 피아노 위에 올려놓은 시 한 편을 보고 제가 하나님의 답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거기다가 건반 위에 손을 얹어 제가 작곡한 노래를 여러분들에게 신앙 고백 삼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직접 부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노래를 불렀을 때 온 회중들이 감동과 또 그의 결단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게 됩니다. 그 이후로 조지 베버리 쉐아는 NBC 방송국의 청을 거절하고 빌리그리암 전도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빌리그리암 목사님과 함께 50년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성가 가수로 조지 베버리 쉐아가 노래하고 나면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나오셔서 찬양하고 설교하시고 그렇게 50년 동안 정말 전 세계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에 앞장서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됩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만 미국의 그래미상이라고 있습니다. 그래미상. 정말 노래하는 사람이라면 평생에 단 한 번 받고 싶은 미국에서 음악하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높은 차원의 상이 그래미상인데 대중 가수들만 받고 하지만 유일하게 이 복음성가 가수로서 그래미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는 유명한 인물이 조지 베버리 쉐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를 감 잡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어떤 일을 직업으로 선택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
내가 뭘 하고 싶으냐, 그리고 내가 뭘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 일을 하면 내가 월급을 얼마나 많이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을 따라서 우리가 직업 선택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반드시 하나가 더 추가되어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부르심을 따라 직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부르심, 콜링입니다. 콜링. 이걸 우리는 직업적 소명감이라고 말합니다. 소명감. 여기에 부르심이 있느냐? 이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보다, 혜택이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어쩌면 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업을 통한 가치와 의미를 갖는 일에 너무나 중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목회자로서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잠깐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는데요. 부끄러운 사진이지만 그래도 사진 한 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수요 예배 때 보여드렸던 사진인데, 제가 신학교 졸업 사진입니다. 4학년 때. 저 뒤에 있는 건물은 침례신학대학교 가장 낡은 건물, 1950년대에 지어진 아주 고풍스러운 건물인데 87명의 학생들이 졸업사진을 찍었습니다. 87명. 세어보지 보세요. 다 제가 세어보고 왔으니까 87명이 섰는데요. 제가 여러분 저 사진을 확대시켜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기에 제 얼굴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저기에 생긴 사람들이 정말 못났습니다. 제가 볼 때도 오죽하면 못났으면 신학교까지 왔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어디 갈 데가 없어 신학교까지 왔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87명이 저기 모여 있습니다. 처음에는 153명이 입학했습니다. 153명이 입학했는데 2학년, 3학년, 4학년 올라가느라고 물론 이제 군대 가기도 하고 유학 가기도 한 친구들이 없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답답해서 못 견디겠다고, 재미없는 이 신학교를 못 견디겠다고 다 중도 탈락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요. 거의 87명 정도, 반타작은 아니지만 약간 반보다 조금 더 150명 중에서 87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우리 부목사님 이주원 목사님 이후로는 굉장히 똑똑한 신학생들이 참 많이 신학교에 들어오고 있어요. 하지만 저 때만 해도 똑똑한 친구들 거의 없었습니다. 오죽 못났으면 신학교로 갔겠습니까? 신학교가 정말 재미도 없고요. 맨날 예배드리고 맨날 기도하고 맨날 공부하는 게 다 성경만 공부하고, 가끔 수련회도 은혜도 가끔 받아야지 매일 그렇게 하면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정말 못나디 못난 사람들만 4년을 버텨가지고 졸업을 했습니다. 도대체 어디 가서 뭐 해 먹고 살까 심히도 걱정되는 사람들만 저 자리에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가 입학 30주년 행사를 모교에서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래간만에 동기들이 다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근황을 이제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가운데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벌써 이제 30몇 년이 흘렀으니까요. 통계를 다 내보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저 87명의 목회적 지도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수만 명은 된다는 사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만 해도 2,000명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참 모자라고 부족하고 어디에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저런 사람들을 3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셨는지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렸는지 모릅니다. 하고 싶은 일이었을까? 할 수 있는 일이었을까? 혜택이 많아서 저 자리를 지켰을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네 번째 부르심, calling.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셨다. 이 확신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던 저 자리에서 묵묵히 못생긴 나무이지만 산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버텼을 때 지금은 정말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그늘 아래에서 쉬고 많은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드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마치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지금은 겨자씨 한 알과 같이 아주 작지만 이것이 큰 나무가 되어서 정말로 많은 사람 나그네들의 쉼터가 되고 새들의 깃드는 잠자리가 되고, 오늘 여러분 읽으신 에베소 1장 17절 말씀에 정말 중요한 말씀을 그래서 우리에게 하셨다고 봅니다. 자, 18절 말씀 한 번만 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부르심의 소망, hope to calling입니다. calling.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 자리로 부르셨는지, 왜 이 직업으로 부르셨는지, 왜 이 사업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는지, 왜 이 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지, 매년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에 관심 갖기보다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부르셨는지, 왜 이곳에 나를 보내셨는지, 이 직업적 소명감이 분명히 확신으로 자리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혜택을 올려도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창의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성실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어려움과 힘든 난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도전하고 돌파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을까? 관계를 잘하는 그런 능력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만들어질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부르심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아니, 멀쩡한 대낮에 무슨 방주를 산 위에다가 만드느냐. 세상에 큰 홍수가 오리라고 생각한다. 아니, 무슨 홍수가, 비가 와도 그냥 며칠 오다가 말겠지. 여러분, 노아가 120년 동안 그 지속 가능한 성실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80세라는 그 노인의 이제 버드나무 밑에서 장기나 두고 바둑이나 두면서 손주들 재롱이나 보아야 할 그 나이에 무슨 일을 시작하겠다고 하나님께서 가시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부르십니다. 40년 동안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백성들이 말을 안 듣는지, 얼마나 원망과 불평이 많은지. 근데 그것을 묵묵하게 견뎠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이 일에 부르셨다는 소망 때문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정말로 그 일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얼마나 먹고 살 것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40에 한한 감 한 마리를 수없이 맞고, 몇 번은 태장으로 맞고, 물론 돌로 맞고,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적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수많은 위험들을 견뎌내면서, 수많은 모욕을 참아내면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내가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이 에베소 장로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뜯어 말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 내가 죽어도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왜 생겼다고 생각합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사울에게 그렇게 잘했는데 블레셋 나라 골리앗을 물리쳐주고 정말 혁혁한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왕으로부터 10년간 쫓김을 당하고, 그리고 사울 왕이 죽었어도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또
은둔 생활하고 무려 17년, 18년을 묵묵히 견뎠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는 믿음,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모진 고통과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기어이 지시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이곳 가운데 보내셨다. 이 믿음이 그 모진 고난과 어려움을 견디게 만든 힘이 되었다. 창의적 능력을 발현하는 힘이 되었다. 성실을 유지하는 힘이 되었다. 지속 가능한 사역을 가능하게 했다. 오늘의 답은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모두가 다 우리가 신학교 가라는 이해는 아닙니다. 모두가 다 선교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목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직장, 사업장, 그것이 내가 혜택이 많아서,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온 것도 맞겠지만 그보다 더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가져야 할 일은 하나님의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하나님의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 우리가 이 마음이 없이는 언제나 엉덩이는 가벼워질 수밖에 없고 더 좋은 데 있으면 바로 뛰쳐나가고 조그만 어려운 거 있으면 바로 그냥 뛰쳐나가 버리고 창의적 능력은 그냥 주어진 일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부르심, 하나님의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부르심의 소망, 부르심의 소망.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18절 말씀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다음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NIV 영어 성경에 보면 Glorious Inheritance라고 되어 있습니다. Inheritance가 뭐죠? 이게 상속, 유산이라는 뜻도 되지만 혜택이라는 말도 됩니다. 혜택. Glorious, 영광스러운 혜택. 돈이나 지위나 명예나 권력이 줄 수 없는 다른 차원의 혜택. 그게 뭘까요? 보람, 기쁨, 행복, 영향력, 이런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혜택. 부르심을 따라 소명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글로리어스 인헤리턴스를 주신다. 영광스러운 혜택. 그것은 돈으로 인한 혜택이 아니라, 명예가 높아짐으로 인한 혜택이 아니라 충만한 기쁨, 넘치는 보람, 끊이지 않는 행복, 그리고 작지만 퍼져나가는 영향력. 그것이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을 따라 일을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광스러운 혜택.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게 great power입니다. 위대한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살면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창의적인 능력, 감당하는 능력, 도전하는 능력, 해결하는 능력, 돌파하는 능력, 이끄는 능력, 말하는 능력 등등 필요한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어떤 일이든지 해보자. 교회에서 작은 맡은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업을 삼고 있는 직업과 직장과 사업장도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 옮기시기 전까지는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 영원한 직장으로 다 삼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나를 한동안,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은 나는 여기에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반드시 경험시키실 것이다. 첫 번째는 glorious inheritance,
그리고 두 번째는 great power, 위대한 능력, 그리고 영광스러운 혜택,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조지 베버리 쉐아 이야기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지은 마지막 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끝냅니다. 예수 밖에는 없네. 요 없네라는 단어를 아멘 종지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없네라는 이 음이 찬송가의 모든 거의 대부분의 아멘과 같은 음입니다. 없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가에는 아멘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멘이라는 음은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없네와 아멘이 정확하게 오버랩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게 다른 행복은 없다, 다른 부귀는 없다, 다른 명예는 없다, 그 없다에 아멘 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네, 아멘. 거기에 아멘. 여기에 우리가 아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20년도를 희망차게 시작하신 그리스도인 직장인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나를 분명히 일거수일투족도 하나님께서 허락이 없이는 하시는 일이 없으신데 하나님의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 그러면 정한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업으로 내 일을 할 것인가를 여러분이 개념을 잡고 우리가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글로리어스 인헤리턴스, 위대한 혜택, 그리고 그레이트 파워, 위대한 능력,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이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부르심의 소망을 알자, 위대한 혜택을 알자, 위대한 능력을 알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크리스찬 직장인들과 함께 새해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